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을 마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혹시 그동안 말씀 묵상이 중단되고 흐트러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정하셔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서론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4개의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진 복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복음에 대해 4개의 복음서를 주신 이유와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4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구약에서 숫자 4는 총체성과 포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온 세상을 말할 때 오늘날처럼 4방향, 동서남북을 가리켰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4생물들의 환상을 보았을 때 4생물이 각각 4 얼굴과 4 날개를 가진 것 그리고 4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러한 포괄성, 총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개의 복음서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빠지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빠에 대해서 말해보거나 글을 써보라고 한다면 모두가 똑같은 내용으로 쓰지는 않겠죠. 그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이나 느낌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 아빠는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시는 분, 아빠는 때로는 무섭게 야단치시는 분,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빠는 아닌 것이죠. 내 자녀의 조금씩 다른 아빠에 대한 표현을 보면서 아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개의 복음서가 한 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4개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요 메시지, 마태복음의 주요 메시지를 보면 첫째는 예언과 성취입니다. 마태복음은 60여 개의 구약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에서 구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조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다라고 해서 복음서의 순서를 정할 때 마태복음을 맨 앞에 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나 비슷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는 종말,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임하면 악인들과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거나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를 누릴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야훼의 날 혹은 세상이 끝나는 날에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구약에서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나라로 말하고 신약에서는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간략하게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악의 세력의 파괴는 세상 끝날, 최후 심판의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세상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도 23번이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주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마태복음은 다윗 왕을 17번 언급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많은 횟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고 다스릴 왕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인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시다. 마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8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최종적으로 그를 권면하게 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몸이 머리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준비이고 4장 17절부터 18장 35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마지막 28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서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장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